오늘은 너희들의 죗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너희들의 지은 죗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영혼들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청교도 출신의 목회자 중에 헨리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런 귀한 말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구원받는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온 세상에 열려 있고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잘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서, 그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죗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호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서 미국의 동부지방인 보스턴 남쪽에 상륙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에다가 삶의 터전을 형성했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날 뉴 잉글랜드주가 되었습니다. 잉글랜드는 영국이죠. 뉴는 새롭다니까, 새로운 영국이라는 뉴 잉글랜드주가 그들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그 뉴 잉글랜드주는 철저하게 청교도들이 사는 사회였습니다. 그런 청교도 마을에 어떤 처녀가 임신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 동네의 청교도 어른들은 얼마나 깨끗하게 살려고 했습니까?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그 청교도 어른들은 마치 오늘날 바리새인들처럼 그 아기의 아빠가 누구냐? 라고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자 임신한 처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기 아빠는 늘 검은 옷을 입고 마을의 굳은 일을 도와주는 수도사님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수도사는 정말로 그 마을의 힘든 일을 다 도와주는 정말로 착한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일이 그 지경이 되고 말자 그 수도사는 즉시 체포를 당했고, 그 수도사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입을 열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 수도사를 발로 차고 매로 때린 다음에 차가운 겨울 감옥에다가 가두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그 수도사는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죗값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도사를 장례를 치렀는데, 그때 보니까 그 죽은 수도사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자니까 아기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 죄를 짓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도사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왜? 그 처녀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 처녀를 살려주기 위해서 자신이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써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을 살려주기 위하여 우리 죄를 뒤집어 써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려고 우리 죄를 뒤집어 써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1초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가 이스라엘에 파송한 총독이 있었는데 그는 5번째 파송되는 총독인데 그 총독 이름은 빌라도였습니다. 그 빌라도가 재판을 했는데 잘못된 재판을 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음틀이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강요를 했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여달라고 강요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잘못된 주장을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지 못하고 무죄한 예수님을 죄인으로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함으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스러운 장면을 당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먼저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서 채찍을 당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떤 채찍입니까? 그 채찍의 끝에 쇠붙이가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때리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무서운 채찍에 등과 허리에 39대의 채찍에 맞는 그래서 온 덩어리가 골뱅이 들어버리는 그 고통을 첫 번째로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 하나만으로도 거의 탈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가시, 날카로운 가시, 그 하나가 아니라 72개나 되는 날카로운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꽉 눌러서 피가 쏟아지게 만드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하면서 뺨을 치고 침을 뱉는 조롱까지 당한 것이 두 번째 고통이었습니다. 세 번째 고통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냥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낑낑거리면서 올라가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길, 800m나 되는 그 길고 긴 고난의 길을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올라갈 때에 그때 이미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탈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자주자주 쓰러졌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으니 구레네라는 곳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지던 그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대신 올라가 주어야 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십자가 있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자마자 로마 병정들이 아침 9시에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20cm나 되는 큰
대못을 박아서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합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이나 그 고통을, 피를 흘리며 살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신 다음에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이나 매달려 계시는 동안에 하신 말씀이 7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 2가지 말씀만 나옵니다. 하나는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3년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기를 원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했습니다. 아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그 말씀의 뜻으로 모든 일을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다 이루었다는 말은 원래는 장사하는 상인들이 사용하는 상업 용어였습니다. 그 뜻은 값을 다 지불했다이, 내 돈 줄 거 다 줬다이, 그런 뜻이 그 원래 또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은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려줌으로 네가 지불해야 할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그런 뜻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첫째가 뭐라고 그랬지요? 등과 허리에 39대의 무서운 채찍을 당한 것이 첫 번째 고통이었습니다. 두 번째 고통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72개나 되는 날카로운 가시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찔러서 피를 흘리게 했던 것이 두 번째 고통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 고통은 무엇입니까? 양손과 양발에 20cm 되는 큰 못에 박혀서 6시간 동안이나 피를 흘리는 고통을 당한 것이 세 번째 고통이었습니다. 네 번째 고통은 무엇입니까? 창에 찔려서 허리가 피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지는 고통을 당한 것이 네 번째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고통을 단 한마디 말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21,600방울의 피 흘림의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600방울방울의 피를 흘린 고통.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실 때까지 장장 6시간 동안이나 시간을 초로 바꾸면 6시간을 초로 바꾸면 1시간은 60분이고 또 1분은 60초니까 60 곱하기 60하면 21,600초가 됩니다. 그 6시간, 즉 21,600초 동안에 1초에 피를 한 방울씩만 흘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계산하면 21,600방울의 무서운 피가 됩니다. 그 엄청난 피를 우리 위하여 대신 흘려주신 그 피 흘려주신
주신 고통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해준 엄청난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엄청난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 흘림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참 놀랍게도 21,600초와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어디에 나왔느냐? 시편 21편 600편이 아니고 시편 21편 6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해 주셨다. 예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해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21,600초 동안 피를 다 쏟아주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었다고요? 영원한 복, 지극한 복을 받게 해 주셔서 장차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라고 어디서 기록하고 있다고요? 시편 21편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엄청난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은 사실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는 과연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 고통당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을 낸다든지 교만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빛의 열매가 뭡니까? 진선미가 아니고 진선어입니다. 진실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나만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안 되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욕심에 끌려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용서와 사랑을 받은 것을 진실로 믿고 진실로 안다면 우리는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진짜로 믿으면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불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윌리엄 리바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의 뉴욕의 브루클린이라는 곳에서 식육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안에 무려 4번이나 강도를 만나가지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함으로써 그는 절망을 이기고 다시 일을 냈어요. 어떻게? 강도가 들어오니까 강도한테 다치지 않게 하여 방탄조끼를 입고 다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던 상인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탄조끼를 입고 싶은데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하도 물으니까 그 리바인이라는 사람은 방탄조끼를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문하면 사주겠다고. 주문이 점점 늘어나자 그 리바인은 정육점을 정리를 해버리고 방탄조끼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40개 도시에다가 지사를 설립해가지고 회장에 취임했다고 합니다. 회사 사장이 되었어요. 그때 한 말이, 강도를 만났던 것은 나에게 절망이 아니고 나에게 행운이었다.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나는 아직도 정육점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절망이 있다가도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을 생각하면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이런 엄청난 용서와 사랑을 받은 것을 알면 우리는 결코 십자가 곁을 떠나가면 안 됩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날 위하여 피를 다 쏟아주셨구나. 그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 곁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식품회사 중에 청해식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사장은 조백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한창 젊은 나이인 27살 때에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어. 그럼 그 전에는 교회를 잘 믿었어. 근데 37살 때에 사업이 잘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느냐,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도 알 겁니다. 고려인삼, 알부민, 석화렘 이런 제품을 팔아가지고 최고의 판매율을 기록했다 합니다. 그래서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돈을 수십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에 수십억을 투자했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어디에? 설비 분야에 시행착오를 겪는 바람에 20억이라는 많은 돈을 순식간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어왔다 하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 다니던 그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구나.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러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다시 십자가를 붙잡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내 혼자서 돈 벌고 내 혼자서 사업하고 내 혼자서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발 나 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항상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망하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망하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죽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자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고, 무슨 일을 해도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 최초로 실크 아미노산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FDA 승인도 받고 외국으로 많이 수출해서 다시금 더 큰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디서 회사? 청해식품. 그래서 그 회장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번 돈은 다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벌게 하신 돈이오니 이 돈으로 구제하는 것과 전도하는 데와 성전 건축하는 데 다 쓰겠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의 그 큰 용서와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달으시고 어떤 절망에서도 절대 절망하지 말고 어떤 경우도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모든 절망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